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자. 예,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기전은 세 기절인데 그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15절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다음에 16절도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마지막 17절에도 17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절절히 해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생각하며 또 감사를 같이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이 되죠.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추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지만 추석을 기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퍼져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대보름날이 바로 추석이라리죠. 추석은 한 해의 수확, 곡식이나 과일, 한 해의 수확에 대한 추수명절이죠. 추수명절. 거둬들인 것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다른 절기와는 달리 먹을 것이 풍성한 절기가 바로 추석이죠. 다른 절기는 먹는 것이 풍성하지 않지만 추석은 거둬들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지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추석이는 햅쌀이나 그다음에 핵과일, 금년에 처음 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 풍성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명절이죠. 따라해 보시다.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이다. 예,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석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감사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추석이 되면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또 무덤 앞에 가서 묘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하죠. 조상들의 은덕으로, 죽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보내게 되었고 수확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추석의 정신인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칼럼, 이런 기고문을 쓰는 칼럼니스트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적었는가요?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적었는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감사의 말을 날마다 쓰는 사람, 감사의 말을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행복하고 땡큐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국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행운 에너지를 분출한다라고 어떤 글을 쓰는 그런 기자가 썼다는 거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말을 날마다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행복하고, 땡큐란 말을 쓰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국이다. 감사합니다가 여러분의 행운 에너지를 분출한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떤 칼라니스서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게 하는 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수록 더 행복하고 감사할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쿨리지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쿨리지가 말을 했다. 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죄는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죄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약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 감사는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감사는 햇빛과 같아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햇빛과 같아.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햇빛과 같아. 여러분, 햇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햇빛이 비추면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햇빛이잖아요. 그리고 햇빛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게 만드는 게 햇빛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추운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햇빛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어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감사는 햇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햇빛과 같다. 또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 감사는 담비와 같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담비와 같아.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담비와 같아. 비는 비인데 참 좋은 비라서 담비란 말을 쓰는 거죠. 감사는 꽃피랄 또는 담비와 같다는 거죠. 메마른 땅에 담비가 내리게 되면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소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 감사는 바람과 같아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바람과 같아.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바람과 같아라고 하는. 여러분, 더울 때, 무더울 때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쬐면 생기가 솟아나요. 피곤함이 사라지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돼요. 이 감사가 그렇다는 거죠. 감사는 햇빛과 같고, 감사는 담비와 같고, 감사는 바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감사의 의미가 뭘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감사의 의미는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감사는 나의 선택이다. 예,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내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야. 너 뭐 불평해, 너 감사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감사는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영국에 매트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매트웬이. 그분이 주석도 쓰고 있는데 그 매트웬이 영국의 목사님이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실컷 얻어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하도 얻어맞아갖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간신히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니까 가족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온몸에 상처에 피투성이니까 가족이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목사님의 그 서재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제 강도에다 얻어맞아가고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피투성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얻어맞았으니 하나님 왜 안 지켜 주시나요? 여러분,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느 것을 선택했겠어요?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감사를 선택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를 선택했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 얻어맞은 목사님이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여기 적었지 않았겠죠? 제가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생명만,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만은 살아서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불평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은 감사를 선택해서 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불평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또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감사는 복을 가져오는 통로죠. 감사는 복의 통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 나간다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뭐가 들어온다고요? 행복이 들어오고 내가 불평하면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행복이 빠져나간다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 들어오고 불평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 자꾸 없어져서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맥트웨니 목사님은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맥트웨니 목사님이 감사와 불평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이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어떤 일이든 원망, 불평하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감사는 플러스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더 축복이 주어지지만 내가 불평하면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 가지고 다 빼앗겨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로빈슨이라고 하는 트레일러 운전수가 있었대요. 로빈슨이라는 트레일러 운전수. 근데 트레일러 운전수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만 사고를 만나서 시력을 잃었대요. 사고로 시력을 잃었대요.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더 상황은 악화가 돼요. 왜냐하면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나머지까지도 빼앗겨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로빈슨이라고 트레일러 이 운전수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걸 선택했겠어요? 바로 그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선택하는 것 대신에 아까 매튜니 목사님처럼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죠. 시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분이 감사의 기도를 40일간 드렸대요.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감사의 생활을, 감사의 기도를 40일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4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의 눈이 놀랍게 치료를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래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술 먹고 이랬다라면 눈이 더 악화가 되고 영영 못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감사의 기도를 40일간 동안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40일 동안 드렸을 때 그 결과가 감사는 복의 통로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더니 40일 만에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건 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는 것 대신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복의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감사는 성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성숙의 표현이다. 성숙은 성장한 거죠. 몸과 마음이 성장한 건 그런 인격적으로 성장한 거. 성숙, 속에서 이렇게 잘 여물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감사는 다르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이 하는 감사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감사는 다르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감사죠. 뭐뭐 때문에.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감사죠. 따라해봅시다. 뭐뭐 때문에 감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 그게.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뭐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뭐 때문에 하는.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거나 불평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의 감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감사라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감사가 바로 성숙한 자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도 감사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눈물 나오고 고난당하고 실패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실패하고 눈물 나고 고통,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성숙한 사람의 감사를 보여줘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를 드렸냐면 자기 삶의 비참한 현실, 자기 앞에 비참한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인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도 아니고 즐거워할 일도 아니에요. 7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오양간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6가지 밭에 먹을 것이 7가지 이런 게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바로 이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라는 거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게 성숙한 사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사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은 감사는 명절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하기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죽은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 추석은 감사의 명절인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굴까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자연 만물,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적당하게 주지 않거나 햇빛이 적거나 바람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을 추수에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금년에 일들이 잘 되고 금년에 모든 수확이 잘 되면 죽은 조상들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조상들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1년 동안 참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안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은 자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 때, 죽은 조상들이 살았을 때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면서 열매를 맺었나요? 내가 우리 곡식의 열매를 거둔 비와 바람과 해가 적당하게 내려야 곡식을 수확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조상의 은덕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죽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비와 바람과 해를 주장했느냐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이 살아있을 때 해와 바람과 비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전혀 건들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 조상이 살았을 때, 우리 조상이 살았을 때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을 잘 되도록 어떻게 역사해 줬나요? 우리 조상이 살았을 때 내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줬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해와 바람과 비를 주장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우리 하는 일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상들이 죽어서 우리의 농사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 가정에 복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도 그런 능력이 없던 조상인데 조상이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해와 비와 바람을 주장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죽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도 그런 능력이 없던 조상들이 죽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과는 아무 관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우리 삶에 복과 저주를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조상한테 가서 조상의 은덕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죽은 조상들을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죽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가요? 죽으면 더 없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의 은혜로 한 해가 잘 되고 한 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든 자연만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그 바다와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 동식물들을 우리 인간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지금까지 우주에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우리가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거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말씀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거예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는 거예요.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바다와 육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엎드려 경배 예배드리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누구를 감사할 것인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런 오늘 같은 날에도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은 누구한테 감사해 볼 건가? 따라 봅시다. 가족에게 감사하자. 예, 가족에 포함된 친지죠. 친지, 가족 친지.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부부와 부모, 자식, 부자와 그리고 형제, 자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가족이라 그래요. 부부 그리고 부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이게 친지라는 거죠. 형제가 나눠주면 그 친지, 가족과 친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겐 가족이 필요해요. 사람은 가족의 사랑과 가족의 돌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에서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형제 자매끼리 사람은 그런 가족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가리켜서 울타리라 그래요. 따라 울타리. 예, 가족을 가리켜 울타리라 그래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멀리 가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내 집이 아무리 못생겨 집이 좋지 않아도요, 어디 멀리 갔다 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삶의 무력감을 갖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지면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부부가 있고 부자간에 있고 형제 자매가 있어야 그게 힘이 되는데 그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나 혼자만 있다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삶의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에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는, 가족의 울타리가 없으면 나 혼자 살게 되면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남게 되면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있음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그 가족에게, 부모에게, 부부간에, 그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우리는 가족에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가족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도 견뎌내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바로 내가 고난을 참겠어요. 전 죽어버리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디는 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가족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은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게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예배라 그랬는데, 가족과 친지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뭘까? 표현이 뭘까? 바로 그것은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따로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예,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사정으로 인하여 떨어져 지내던 그 가족 식구들이 이제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명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 감사하는 방법은 찾아뵙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족과 친지들이 힘들게 모이게, 참 어려운 때잖아요. 힘들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명절 때, 꼭 추석만 아니라 명절 때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표현은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만나서 찾아뵙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명절, 가족과 친지들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혼자서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혼자 아무 데 가고 싶지 않아 혼자 있는다든지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런 절기 때라도 모여서 만나는 게 우리가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지에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명절 절기를 만나면 한 곳에 다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 친지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자주 만나서 서로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어떤 대상을 감사해 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봐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감사. 따라해봐. 이웃에게 감사하라. 예, 무슨 말이냐면 내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가족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도 없고 오직 내 가족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땅을 많이 차지하니까 행복하겠죠. 그죠? 땅 부자가 돼서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이 군산이라고 하는 큰 땅에 아무 다른 사람도 없고 내 가족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땅 차지해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다른 사람은 못 보고 1년 내내 내 가족의 얼굴만 쳐다보고 살면 행복하겠어요? 맨날 쳐다보는 얼굴이 내 가족밖에 없다면 그 행복도 오래 못 갈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서 내가 슬플 때 같이 와서 슬퍼해 주는 거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즐거워해 주는 거고, 이웃이 있음으로써 슬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이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내 가족밖에 없다면. 우리는 애경사를 비롯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가족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웃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이웃 사람들이 좋지 않고 잘 모르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이웃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내 곁에 이웃 사람이 산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나갔을 때 옆에 집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낫잖아요. 밖에 나가 아무것도 없고 벌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잘 모르더라도 옆에 집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내 곁에 이웃 사람이 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는 것 자체로 즐거움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뭘까? 이웃에게 감사하는데 그럼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그렇게 하나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떤 방법이냐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따라해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예, 이웃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무슨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어떤 것에 우리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까? 마지막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 보자는 네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국가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된 건 정말로 축복이에요. 그죠? 지금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는 국가도 있어요. 또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의식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국가도 있어요. 또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통제받고 억압당하는 그런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이나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의료 체제가 잘 되어 있어요. 어려운 국민에게는 최저 생활비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계속 퍼져가지만 이 코로나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잘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만약 공산국가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억압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불편함 속에 살아갈 거예요. 한 예로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나 요새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여자로 태어났으면요, 지금 여러분은 히잡이라고 하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히잡을 둘러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출도 마음대로 여자들은 애출도 마음대로 나가 하지도 못해요. 직업도 여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조롱거리 돼 멸시를 당해. 남자들 언제든 여자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남자로부터 멸시와 괴롭힘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은 뭘까? 그것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거죠.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거스린다 이런 말은 법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된 걸 감사하고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추석은 오고백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즐기는 감사절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추석이에요. 추석의 정신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뭐와 같냐면 햇빛과 같고 담비와 같고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어떤 것이라? 감사는 나의 선택이야. 감사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선택이고, 감사는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누구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대상을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 만물과 수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음에 대해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편히 살 수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갖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던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석의 정신은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누구한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이웃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늘 우리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쳐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